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고 아시나요? 뭐 3까지 나왔는데 저는 1화 때 잠깐 보고 그 후에는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라마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모범택시가 그런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은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 근데 보면 나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재호 아버지 만났는데 재호가 착해요 그랬더니만 착해선 세상에서 못 삽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재호는 너무 잘 살아요 했더니만 착하면 안 된다고. 착하면 사람이 무시당하고 착하면 어려움을 당한대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쁜 짓 하고 사기친 사람은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다른 사람을 막 어렵게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게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잘 살아가요. 근데 모범택시가 보니까 그런 사람, 어려움이 겪은 사람이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 택시회사의 직원들이 가서 그 악한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법으로 처단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주인공 이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서 어쨌든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세상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나쁜 사람을 계속 살려둘까? 나쁜 사람을 바로 처치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픔도 겪고,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얘기하고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만났잖아요. 그들이 무고히 예수님께 공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자기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둘까? 그냥 내버려 둘까? 이런 궁금함이 제자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선한 자를 괴롭히는 저런 악한 자들을 멸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고 계실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많죠. 제가 보면 좀 부끄러운 게 목회자들 중에도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의문이 들어요. 저런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이런 목사인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얘기가 충격인데 어디 갔냐? 금방 이제 큰 애들 셋이 있었는데 학교 갔는데 저는 정말 그게 충격이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이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제 동창도 8살 어린 동기들이지만 가족 데리고 외국에서 지금 이렇게 목사이긴 하지만 목회는 안 하지만 가서 외국 사람 도와주는 봉사활동 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뜨고 이런 단체에 소속돼서 가서 우물 파주고 집 지어주고 불쌍한 사람 고쳐주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신문에 안 나요. 근데 꼭 나쁜 짓 하면, 근데 나쁜 짓을 해도 너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앉아서 생각하죠. 하나님, 저 목사는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 목사는 좀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아요?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본문에 대해서 왜 그들을 벌하지 않고 남겨두실까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공의는 뭐냐면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 그 센텐스가 사랑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공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한 세심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읽었지만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13장 29절 시작.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가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밀을 잘 키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뭐 키워요? 시골에 가면 쌀을 키워요. 근데 저는 이제 논농사를 지어봐서 논농사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자라냐면 여기는 가라지만 우리는 피가 자라요. 피라는 거 못 보셨죠? 그 피는 열매가 생기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벼랑. 그래가지고 이게 여름 내내 그 논에 들어가서 피 뽑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어린 저는 피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피나 뭐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뽑다 보면 아버지가 야 그거 벼야. 벼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버지도 피랑 벼를 사실은 잘 구별을 못하는데 벼는 같이 크고 피는 한쪽에서 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크는 안에도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뭉탱이로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버지도 손을 잘 안 대더라고. 왜냐하면 뽑으면 벼가 같이 뽑히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자를 왜 남겨둘까? 악한 그 가라지, 그 피를 뽑다가 거기에 한데 엉겨 붙어 있는 쌀, 밀도 같이 뽑혀버리면 그러면 농사 질 때 그 얼마나 아까워요. 한 포기, 밀 한 포기가 뽑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에게 딱 임해요. 하나님은 알겠죠. 그런데 세상의 악한 자가 밀접하게 세상은 선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악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정한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기업이 쿠팡이라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쿠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급하면 시키면 아침에 가니까 남편보다 쿠팡이 더 좋다고. 남편은 뭐 하나 사오라 그러면 도대체 안 사오는데 쿠팡은 누르면 아침에 딱 배달이 되고. 그런데 그 기업의 책임하는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이렇게 그 국정에 나와서 대답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무책임하고, 물론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좀 속에서 저도 불만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해지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미국 회사고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제가 불편한 건 괜찮거든요. 저는 다른 거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쿠팡에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이렇게 이거 없어져라 단순하게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희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마치 모판에 모와 피가 같이 섞여 있듯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솎아내는 것보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보다 악한 자 때문에 선한 자가 피해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보다 뭐가 더 크신 분이에요? 사랑이 더 크셔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뭘 고치다가 내 몸이 소화가 안 되면 고치는 걸 중단해야 되잖아요. 병원의 약은요, 우리를 아픔에서 조금 덜 아프게 하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내 몸을 더 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이 간암이었는데 제가 그때 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간이 안 좋고 해서. 근데 수술을 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간경화, 간염 이런 게 있으셔서 수술도 안 됐어요. 색전화학술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시술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봤거든요. 근데 대동맥을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서 대동맥에다가 어떤 약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약을 주입해서 약을 바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철사로 쭉 가서 보니까 간에 있는 암세포에 딱 가면 그걸 탁 떼내고 거기를 막더라고요. 그럼 그 약이 그 안에서 암세포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약의 양을 조절을 잘해야 된대요. 적게 쓰면 효과가 없어요.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간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시면 어머님이 토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도 죽이지만 간 내에 있는 내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면서 부작용으로 초록색 물을 막 토해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한다고. 그걸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걸 할 때 그 환자의 건강 상태. 왜냐하면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그 나쁜 세포를 죽이려다 보면 내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고 그게 가해지면 내 건강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 볼 때, 저 악한 자를 좀 안 되게 해서 선한 자를 좀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나라의 악한 자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굶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사, 우리의 뭐 학교 교수님, 뭐 여기 학생들 만나는 직장의 상사들 전부 다 악한 자 다 없어진다 그러면 선한 사람들 중에 이 선하게 굴러가기도 어렵고 또 선한 사람 중에 또 악자가 또 나올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자꾸 악한 자 쳐내다 보면 세상에 누구만 남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바로 처단하지 않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즉시 악인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건 좋은데, 그럼 하나님은 악한 자는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9절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함께 자라도록 둘 때, 여러분 논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면요, 함께 자란다라는 것은 그 거름과 비료를 똑같이 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그들에게 줘요.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총이라는 얘기가 있고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자에게,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밀을 보호하시고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에 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무조건 심판하시는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에서 악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모든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럼 악한 자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키우는가? 여러분, 잡아서 잘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잡아가지고 팔려고 키우잖아. 돼지 팔려고 키우잖아.
돼지 뭐 끝까지 평생 네 죽을 때까지 내가 같이 죽기 이러지 않거든요. 잘 먹여서 잡아서 팔려고. 그러면 악한 자도 그냥 잘 키워서 심판하려고 키우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두 군데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맹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만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뽑아다가 그냥 막 마지막에 불에 태우고 그냥 죽이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또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주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라고?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저희는 좀 거친 말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나가 땡땡. 장로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서 땡땡 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가서 뒤지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는 이런 삶이 되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심판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악인이 악하게 사는데 그러면 그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이 뭐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대적에 의해서 끌려가서 너희는 포로가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야. 그러니 너희는 거기에서 뭐 하라? 돌이켜라. 어떤 사람에게,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이 약 드세요. 이 약 안 먹으면 정말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 이 약 드시면 살고 이 약 안 드시면 당신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살으라고 들려요? 죽으라고 들려요? 살라고 들리는 거잖아요. 이 약 먹고 살아요 라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약 안 먹고 날 보고 죽으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을 먹고 살아요. 이 약 안 먹으면 죽어요. 라는 것은 너 죽어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약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야, 너 이 악하게 살다 그렇게 나쁘게 살면 결국 죽음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하나님.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돌이킬. 그냥 거짓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돌이키라는 얘기. 신약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하나씩만 제가 뽑아왔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가 그 기회를, 근데 본인이 안 잡으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어 하는데 이걸 자기가 안 먹겠다고 거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도 처방을 해주는데 환자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의사에 대한 뭐가 없어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줘도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안 먹으면 죽는 거고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뱀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막 불뱀이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보면 독사죠, 독사. 아주 센 살모사, 막 독사 이런 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요,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된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막 물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독사가 오니까 막 어떤 사람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막 독이 퍼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 도망 다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살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야, 저기 가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노수로 뱀을 만들래요. 지금 뱀이 막 오는데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해서.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으래요.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뱀을 쳐다보라고. 쳐다보면 뭐 한다고?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쳐다볼 수 있겠어요? 뱀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데, 사모님은 뱀을 싫어해서 오는 뱀도 싫어하고 노뱀도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래도 봐야 돼요. 보라 그랬으면 중요해요. 이게 보라 그랬는데 뱀이 막 오는데 이걸 볼 정신이 있냐고. 사람들, 여러분 같은 뱀을 피하는 게 더 먼저겠어요? 노뱀을 보는 게 먼저겠어요? 뱀을 피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뱀을 보라고. 이 신뢰예요, 신뢰. 보면 뭐 한다고? 산다고. 그래서 이걸 믿고 이미 물려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마지막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뱀을 쳐다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정말 뱀 보면 산다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쳐다봤던 사람은 뱀에게 물려도 살고 물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도 아이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 그냥 뱀 내가 피해 갈래. 한 사람은 다 물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자에게, 그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해서 뱀이 지금 물고 오는 그 악한 자들일지라도 뭘 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걸 줘요. 근데 신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몫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몫일까요? 그건 당사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데 이 악한 자들에게조차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만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가 좀 보기가 불편한 구절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이게 추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가라지를 어떻게 할 거냐 다 배우다가, 사실은 피도 그래요. 피도 마지막에 오면 피를 다 마지막 때도 뽑으면 이게 더 엉켜가지고 안 뽑혀요. 뽑기도 힘들고, 포기한 게으른 논에 가보면 피가 그냥 막 있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면 피가 이제 똑같이 열매를 맺는데, 쌀은 우리가 먹는 쌀을 맺고 피는 더 가는 조 같은 그런 막 씨가 맺혀요. 그거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 피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뽑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것만 잘라. 가가지고 게으른 노는 그래요. 가서 열매가 맺힌, 씨가 맺힌 그 부분만 똑딱똑딱 다 잘라요. 그리고 그걸 그냥 버리면 다 날려서 또 피가 논에 다 퍼져요. 그러니 이거는 갖다가 태워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못 나게? 피가 못 나게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선한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자나 그렇게 살지 않는 자나 똑같이 취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영전 모임 때 늘 쓰는 예화입니다. 예수영전 모임 때 하려고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저는 그 예화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신데 이 임금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임금님이었어요. 임금님이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임금님에게는 나이 드신 어머님이,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신데 이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랑이 많은 임금님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도 잘 다스리는 아주 이렇게 성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악한 자들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이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 뭐 이런 것처럼 막 정말 엄청난 나쁜 다단계, 좋은 다단계도 있어요. 나쁜 다단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법을 하나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니까 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법을 정했는데 이 잘못을,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채찍, 기둥에 묶어서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는 벌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좀 안 짓게 하려고 그걸 정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의 엄마가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임금님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자기가 법을 공포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근데 엄마가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 엄마를 벌하면 뭐가 없는 임금이에요? 불효자식이지. 사랑이 없는 임금이고. 그러면 엄마니까 이 법은 예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존경받지 못한 임금님이 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임금님과 같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처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를 사랑은 해. 근데 우리가 법을 어겨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어겼으니까, 어기면 지옥이니까 다 지옥을 보내야 되나?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임금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법을 지팡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광장의 기둥에 묶었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이제 등을 딱 대고 채찍을 가지고 이제 그 형을 집행한 사람이 왔죠. 40대를 때리면 연로하신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형을 집행할 그때에 이 임금님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어머님을 감싸 안은 거예요. 그리고 40대를 맞았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그 40대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 상대적이잖아요. 누구는 내가 착한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내가 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맞아야 될 40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맞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걸 그러셨구나라고 신뢰할 때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정한 그 룰이기 때문에, 그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때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죄악을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불편함을 주었고 악함을 행했는지 나의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파노라마처럼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악인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서 우리가 악인일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안 돌이키면 어쩔 수 없죠. 안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는데요. 시편 37편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뭘 빼먹었나요? 구절 하나를? 아니죠. 37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하지 말아라.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실까요? 그렇게 그들을 대해서 왜 저들은 악한데 잘 되나요? 시세워도 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저는 마지막 절이 은혜인 것 같아요.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재호야, 착하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